우리 열왕기 말씀을, 열왕기서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역사서입니다. 네, 뭐 성경이 뭐 재밌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역사서를 보다 보면 우리가 좀 더 흥미진진하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왕이면 내가 쓰임받고 싶다,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할 이유 없고요. 네, 그렇죠? 우리 인생에 또 너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사실은 또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또 처질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무의미하게 건조하게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우리가 기뻐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또 우리 슬픔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더 가까이 나가시는 그런 기회로도 우리가 작용이 되고요. 요즘에 이제 죽음 교육을 위한 지도자 교육을 받는데, 제가 사실은 그 관련된 책을 많이 봤어요, 사실은. 또 제가 얼마나 많은 또 장례식도 제가 집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삼스럽게 요새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어요.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정말 그렇지, 아멘 이러면서 제가 메모도 하고 그렇게 해요. 우리가 웰다잉이라는 거가 사실은 이제 웰라이프로 이제 되게 명칭이 바뀐 이유가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란 결국은 이거하고,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잘 사는 거. 잘 사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이다. 사실 모든 그 교수님들이나 공부하신 분들이 거의 사실 비슷한 내용을 강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하면 굉장히 두렵고 또 무섭고 피하고 싶고 어둡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죽음 교육을 하다 보면 자살도 예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삶을 자기 스스로 참 안타까운 선택을 하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이나 철학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혼 불멸이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믿든 믿지 아니하든, 또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자들도 그렇고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걸어가다가 막다른 담을 만나는 그런 막다른 길, 그게 죽음이 아니라 그 담 옆에 새로운 문, 그렇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어린이들의 죽음을, 또 이런 어린이들의 불치병을 옆에서 잘 보고 또 위로해주고 했던 우리 아주 훌륭하시고, 이름이 제가 잃어버렸는데, 그분은 항상 인형을 하나 갖고 다니는데 어린아이들한테, 예? 그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제가 사람 이름을 못 외워요. 애벌레 인형을, 그걸 아이 손에 이렇게 꼭 쥐어준대요. 그게 뭐냐면, 헝겊 인형을 뒤집으면 나비가 되는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아가야. 이렇게 해서 지금 너는 이제 애벌레에서 이제 나비로 이렇게 네가 다시 날아오를 거야. 이렇게. 그래요. 하여튼 제가 한 2주간 은혜를 받아서 미리 나눠본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삶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지혜, 그렇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받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혜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듣는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듣는 마음이
지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듣는 마음, 즉 지혜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지혜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왕의 지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솔로몬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는 것, 이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줄고,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듣는 마음. 그 지혜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 통치함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결국 그 지혜로 뭐냐면 잘 통치하기 위해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혜로 통치함이 제가 가만히 정리해 보면 결국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바르게 듣고 행하는 거예요. 지혜로 통치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바르게 듣고 행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통받는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것, 이것도 바르게 듣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지혜로 통치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요약하면 딱 판단을 하면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 그러니까 지혜로 통치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라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잘 듣고, 그렇죠? 바르게 듣고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통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백성들,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소리를 바르게 듣는 그런 넓은 마음. 제가 솔로몬의 그 재판에 대한 예화를 할 때 솔로몬의 지혜로 통치하는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솔로몬의 재판이다. 그렇죠? 무엇입니까? 창기 두 사람이 솔로몬 앞에 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창녀들이 와서 재판받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왕 앞에 쓸 수 없는 자리예요. 응? 여인, 어린이, 그렇죠? 사람의 수로도 계수하지 않는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아니 그것도 가장 천대받는, 지금도 우리가 창녀하면 선입관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인생을 고민을 이야기하고 상담하러 오는데 그 사람이 몸을 파는 여자야. 그럼 어떤 마음으로 대하겠어? 근데 하물며 솔로몬 왕, 고대 근동의 왕정시대야. 근데 이 두 창기가, 그렇죠? 그것도 아이가, 요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 생각하는, 요새 귀하고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제가 우리 바로 윗세대만 해도, 그렇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형제를 물어보면 5이 있었는데 어릴 적에 2명이 먼저 하늘나라 가고, 이런 일들이 불과 바로 정말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있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의 신생아, 난지 얼마 되지 않은, 정말 불과 며칠 되지 않은 그 아이가 자다가 어떻게 그냥 죽었어. 그거에 대해서 왕이 직접 듣고, 그리고 시시비비를 나누는 거예요. 그 지혜로 나누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 백성의 소리.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솔로몬이 알기에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바르게 듣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헤아리면서 바르게 지혜로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지혜로 통치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3장 하반절부터, 열왕기상 이제 우리 4장이에요. 4장. 우리 2절밖에 안 보았지만 이 4장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였는지,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였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부귀영화도 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부귀영화도 이게 아니라 지혜로 통치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게 지혜로 나라를 통치했더니 그 결과가 솔로몬이 그 시대에 어땠는지 그것을 잘 보여줘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시대에 적어도 저는 모든 부모님들은 다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과 행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까? 특히 정치 지도자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 뽑을 사람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은 투표를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사람, 근데 사실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물었대잖아요. 완전한 아름다움을 보았는가? 여러분들 완전한 아름다움을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가을의 그 그게 완전한가요? 여러분, 완전한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완전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지각하고, 이게 이럴 거다. 그래서 이 정도 근접했어, 이런 거예요. 철학자들이 또 그렇게 질문한다잖아요. 완전한 원을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완전한 원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원이란 뭐야? 이론적으로 이런 게 완전한 원이야,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 원에,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원에 가장 가까운 것을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나 봤더니 우린 교만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이에요. 절대로 인간은 교만해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자신을 보잖아요. 자신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거울로도 보기도 하고 창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저는 뭐가 나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거울로 보면 자신을 봐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난 죄인이다. 나는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한 자다.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성경을 창으로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가장 건강한 시각인 것 같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물론 다 필요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그런 덕목과 행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무조건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하면요, 여러분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하면 지혜만 받고 그 지혜가 뭔지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런 기도받고 저도 잘했거든요. 잘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펴봤지만 솔로몬은 그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요, 참 끝이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도 받고 또 수많은 부귀영화도 누렸지만 솔로몬의 저는 삶을 평가를 할 때에는 참 끝이 좋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요, 근데 사실 그 전부터 오늘도 함께 나누겠지만 사실 다윗 왕이 밧세바 그 범죄한 이후에 사실은 그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면모가 사실 훼손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복된 게 뭐냐면 솔로몬의 그 초기 때는 회복된 거예요. 근데 다시 솔로몬의 그 후기에는, 그렇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참 안타깝게 됐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 먼저는 사실 솔로몬을 생각할 때 다윗 왕은요, 모든 백성에게 공평과 정의로 행할 때 그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되었던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왕 다윗.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는 다윗 왕을 꼽아요. 다윗 왕. 참 대단합니다. 다윗 왕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실수도 했잖아요. 범죄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에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닮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요, 다윗 왕은 참 위대한 왕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 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 왕이 모든 백성에게 공평과 정의로 행할 때 그때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처음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냥 일부 지파의 추대만 받을 뿐이에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 비로소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다, 두 번째 왕이다 이렇게 할 때는, 자, 기름 부음은 일찍 받았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 그 많은 기간을 지나서 비로소 모든 백성에게 공평과 정의로 행할 때 그때 온 백성, 온 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밧세바 범죄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 왕 시대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렇죠? 그리고 이제 끝났는가 싶었는데 이제 다윗이, 우리가 열왕기상 1장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노새했을 때 또 그 다음 그 나이로 보면, 그렇죠? 나이로 보면 그 다음 왕의 자리에 오를 또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을 다윗 왕 생전에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그 위대한 왕 다윗이 되는데 이 다윗이 생전이에요. 생전 왕으로 있을 때 압살롬이 반역해요. 이렇게 영모로, 그러니까 영모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일을 정말 꾸몄잖아요. 아도니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스로 왕이 계승식을 그냥 스스로 벌려버리잖아요. 다윗 왕에게 얘기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의 그 값이 있습니다. 이건 참 아픈 값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물론 죄를 졌을 때에 우리가 그렇다고 죄책감에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쓴 값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 범죄 이후에 보면 그 이전에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로 행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았던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다윗 왕에 이어서 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해서 얻고, 솔로몬의 재판은 왕의 지혜가 군림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함께하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힘없는 백성들, 고통받는 백성들 공평과 정의로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왕의 지혜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가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존중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3장 28절에 보면 3장 28절,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본 거예요. 3장 28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4장 1절 이렇게 시작돼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여기 보세요. 솔로몬도 그 전에 왕의 즉위식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4장 1절에 와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왕의 지혜로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고 공평과 정의로 이 왕의 지혜로 함께 할 때에
백성들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보고 존중하였으며 비로소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4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된 사무엘하 8장 15절 그때로부터 이제 쭉 되면서 다윗이 범죄함으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아도니아의 반역 이런 시기를 거쳐서 이제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이 훼손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온전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사이클은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왕정시대나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범죄할 수도 있고 하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개신교도들이에요. 사실은 개혁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에 보면요, 우리가 개신교인데 하여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공평과 정의로 백성들과 함께할 때에 온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다. 자, 그랬을 때 4장에 보면 솔로몬은 가장 먼저 이제 뭘 하냐면 사람을 세웁니다. 자, 근데 사람을 세울 때 가장 가까운 곳부터 왕궁 가까이, 그렇죠? 중앙 체계부터 이제 새롭게 하는데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4장에 제사장을 세우고요, 서기관을 세우고요, 사관을 세웁니다. 이어서 군사령관을 세우고요, 지방 관장 두령을 세우고요, 국내 대신을 세우고 노동감독관을 세우는 것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4장에 보면요, 제사장을 먼저 세우고, 그렇죠? 제사장을 먼저 세우고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3번 나와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서기관을 자 이제 세웁니다.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4장에.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서기관을 세웠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 중심이에요. 그렇죠? 먼저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이 결국 하나님 중심. 결국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치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을 세웠다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서기관을 세웠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사령관, 그 국내 대신 새롭게 하였습니다. 여러 건축들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보았어요. 성전 건축하고 이제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감독관을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손 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렇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대신들을 세우고 군사령관을 세우고 노동감독관을 세우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지방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눕니다. 자, 고대 근동이에요. 지방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눠가지고요, 그 행정구역마다 관장을 두었어요. 또 대표, 그렇죠? 관장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중앙에서 필요한 식량과 물품을 조달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네. 여러분, 중앙과 지방을 새롭게 하면서 제사장은 사독 아비아달, 군사령관은 브나야, 노동감독관은 아도니암을 세우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일했던 경험 많은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반면에 율법과 역사를 기록하는 서기관과 사관 그리고 새롭게 만든 지방 관장들에 대해서는 엘리호렙, 이하야, 여호사밧, 아사리야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를 등용하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신구 조화를 잘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역시 뭐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통치한다는 것은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뭐야? 공평과 정의로 백성들과 함께하였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듣는 마음. 결국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그 왕의 지혜라는 것은 통치, 왕의 지혜 통치라는 것은 공평과 정의로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 그 지혜로 이렇게 보세요. 사람을 세우는 데서도 중앙과 지방 그리고 신구 조화롭게 했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통치는요 이스라엘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 미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부터 이미 전쟁을 통해서 다윗 왕 때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짓지 못한 것은 그 수많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은 성전 건축하고 싶지만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다윗이 뭐 피를 많이 묻혀가지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허락 안 한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뭐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근데 그건 아니고 다윗 왕 때까지는 아직도 많은 전쟁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 왕 때 그 정벌했던 뭐예요?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아말렉 등 주변 국가들을 이제 이미 정벌했는데 그것을 이제 왕의 지혜로운 통치를 통해서 뭐예요?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가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치니 그들이 평화를 이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공을 갖다가 바쳤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새벽에도 드린 것 같아요. 백성들이 평화로웠다. 백성들이 잘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어떤 고생을 하고 왕의 어떤 억압 가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통치에 그렇죠? 존중하고 조공을 갖다 바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평화롭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4장 21절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장 21절이에요.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렇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주변 나라들 제국 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 이르기까지니까 자, 그 가나안, 그 팔레스틴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 때 정벌한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아말렉. 예. 하여튼 사사시대에 이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그렇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잘 다스렸다. 지혜로. 자, 그랬더니 이제 영토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한 만큼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읽은 25절에 보니까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자, 단 이스라엘 북단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단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북으로부터 남까지 이스라엘이 길게 돼 있어요. 팔레스틴 그 지역이 그래. 지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갈릴리부터 사해까지 요단강이 흐르는데 뭐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예요. 온 이스라엘. 영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약속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자, 이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마 아브라함의 집안이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조상들이 있었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니까
근데 내가 너에게 지실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거예요. 땅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이제 보세요. 솔로몬 때 그대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렇죠. 그대로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만큼 나라가 확장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냐면 또 다윗에게 약속한 거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겠다. 이게 다윗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에게는 약속 안 했어요. 사울 끝. 그 다음에 2대 왕 다윗 때서부터 그 약속이 이제 견고한 나라가 다윗 그 다음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보세요.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것이 이제 솔로몬 때에 그 영토가 확장된 약속이 성취됐는데 이제 좀 걸렸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애굽에서도 430년간 노예 생활도 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 사사시대를 보내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 약속한 것, 그것은 그 다음 때 솔로몬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때로는 즉각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어요. 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내 때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정말 찰나에도 지나지 않은, 찰나라는 표현도 나의 표현이지만,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니, 역사하지 않으시느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사실 무의미합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제가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나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속 좁은, 변덕 심한. 하나님 고약한 무슨 심술꾸러기 할아버지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그 왕의 지혜로 통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것,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 무엇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솔로몬 통치를 대표하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5절에 보면, 자, 이제 25절 그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의 통치를 대표하는, 솔로몬 시대를 대표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각기, 읽어볼까요? 시작.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팔레스틴 전역에 있는 포도나무, 팔레스틴 전역에 있는, 가나안 땅 전역에 있는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중앙만 안전하고 중앙만 풍요롭고 이런 게 아니라 각 지파, 각 지방 모두 지방 관장을 다 세웠다 그랬어요. 그 지방 관장이 관할하는, 그렇죠? 바로 그런 모든 각 지파와 각 지방 모두 안전과 평화와 풍요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각 지파, 각 지방, 각 개인이 평안한 데에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이렇게 중앙만이 아니라 각 지파, 각 지방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볼까요? 4장 27절 시작.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한 28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여기 보면 각각 자기가 맡은, 자, 이런 표현이 있고요. 자, 각기 직무를 따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 지파, 각 지방, 각 개인이 평안한 데에는 뭐냐면 각각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였다는 거예요. 각기 직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행한 책임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지혜로운 통치는 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각 책무를 맡은, 직임을 맡은 자들이 성실히 그 책임을 다했기에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해요. 내가 잘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근데 내가 그냥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내 책무를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툭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그게 성경에 보면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건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표현을 뭐냐면 콕 찍어서 부른 거예요. 암흑에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더기로 부른 게 아니라 지명해서 불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만 바로 자기의 있는 그 자리, 각기 책무, 각기 맡은 일, 그 일을 성실히 행하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중앙과 지방의 체계를 세우고요, 신구를 조화롭게 인지를 등용하였어요. 왕이 넓게 듣고요, 바르게 행하니까 직임을 맡은 자들도 성실히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로 모두가 자기 생업으로 평안히 살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기도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물론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넓은 마음으로 듣고 보는 것,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우리가 행하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 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히 다하는 것, 그럴 때 내가 생업으로 평안히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든 직장이든 가정과 교회든 책임 있는 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 사랑과 평화 그리고 공평과 정의의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과 평화를 지향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성실히 행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희 곁에 너희 안에 왔다 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일구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나라 우리가 사랑과 평화를 지향하며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 성실히 행하며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가 평안히 또 풍요롭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